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일부 예배 때는 뭐 특별한 행사가 없지만 우리 2부 예배 때는 우리 초등부 또 유초등부에서 특성이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 또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신서를 강의하고 있고 첫 번째로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달라고 편지를 쓴 것 같죠. 그 편지에 대한 답변, 이 답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뭘 질문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뭐 역사 속에 우리 이 고고학이나 어떤 역사 속의 이 고대 문헌을 살펴볼 때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어떤 자료가 사라져서 없는데 이 자료에 대한 답장이나 답변을 보면서 이 자료가 존재했구나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유추하는 거죠. 추측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질문했냐면 세 가지를 질문한 것 같죠. 첫째는 부부 간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결혼과 독신에 관한 질문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질문 다 뭐죠? 가정에 관한 성생활에 관한 질문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진짜 보수적인 신학교를 다녔어요. 이 고신대라고 다 아실 거예요.
제가 1996학번이거든요. 1996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갔더니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하는 행사가 뭐냐면 한동대하고 이제 조인해 가지고 한동대와 이렇게 자매 결혼 같은 거 맺어 가지고 혼전, 순결, 서약식을 늘 했어요. 3월 달이면. 그건 뭐예요? 결혼 전에 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사를 뭐 대대적으로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 사람들이 뭐 행사도 참여하고 뭐 그 서약서도 쓰고 막 이러는데 실제 그 대학교 앞에 자취방에는 이 동거한 학생들이 그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도 그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행사를 왜 하지? 그냥 안 하면 되잖아.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저걸 왜 굳이 저걸 서약서를 써 가지고 또 죄를 짓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나쁘다 좋다 지금 그런 문화가 지금은 아예 없어졌고요. 지금 뭐 저희 모교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안 한 지 정말 벌써 뭐 몇십 년 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나온 이 책 중에 하나가 리차드 포스트의 책 읽어보신 분 옛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돈, 섹스 뭐 이런 책이 나왔잖아요. 그 책 자체가 완전히 핫했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들 속에서 기독교 신앙 서적 제목에 섹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와 이거는 완전 파격적이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금기시된 어떤 분야를 이렇게 드러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많은 신학생들이 그 책을 사서 봤다. 그리고 실망했다더라. 이런 내용들. 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폐쇄적이고 약간 특히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엄청 거칠애가 심합니다. 우리 뭐 이런 성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거칠애 심하잖아. 자기는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올바른 척 해놓고 막상 뭐 그런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딱 이 걸림돌이 되면 속마음 다 드러내는 게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속마음 드러내면 다 갈라지고 깨지고 막 이런 식인데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애초부터 좀 편하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뭐 이렇게 부딪히면 또 티까티까하고 가는 게 우리의 삶의 사회인데 우린 다 숨기고 산단 말이에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아닌 척 그러다 보니까 속이 다 골마 버리는 거죠. 속이 다 골마 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거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중독돼 있는 사람들도 많고 성 문제로 뭐 이게 지금 성 얘기지만 사실은 이 성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한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의 답변은 약간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이거는 주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은 이래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제가 오늘 이 조금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짧은 설교지만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막 그런 목사들을 되게 영웅시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철야만 해. 뭐 이런 목사님을 한국 교회는 영웅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우리 목사님 맨날 뭐 이렇게 이 가정에서 아이들 케어하고 뭐 이런 그런 되게 무능한 목사처럼 보고 막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막 뭐 은사가 있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사시고 이런 걸 근데 주로 여러분 그런 목사들이 다 문제 일으키는 거 아시죠? 지금 주로 그런 목사들이 성 문제 일으키고 이 뒤에서 뭐 횡령 문제, 불법, 불의 다 그런 목사들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를 영웅시하는 성도들도 문제고 그러니까 다 이런 폐쇄적이고 어떤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런 문화들이 생겨난 거죠. 생겨난 거죠. 제가 그냥 농담이 아니라 저를 가르치셨던 저희 원로 목사님, 저희 모교 원로 목사님이 초기에 이제 옛날 교회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이제 교회 건물 밖에 조그만 화장실을 가건물처럼 지어놨는데 목사님 화장실 간 거 보고 성도가 시험 받았대요.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화장실을 그 뒤로 안 갔대요. 또 계속 가셨어야지. 가셨어야 성도들이 건강하게 크지. 그거 보고 또 성도가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왔다고 마음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을 교회에서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 사택이 가깝게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 많은 거죠. 오늘 짧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지혜롭지 못하고 본인이 처세를 잘 못하고 자신의 게으름과 타고난 성향을 어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으로 포장해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오는 어떤 어려움들을 스스로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게 핍박이지? 어 저게 어떻게 핍박이에요? 어 자기가 처세를 잘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해 놓고 오는 어떤 제가 볼 때는 타고나게 게으르거나 아니면 뭐 타고난 다른 어떤 특별한 분야의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그냥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고치고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다 포장한단 말이에요. 난 목사니까 뭐 난 장로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오는 어떤 문제들 그 변화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는 핍박받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성범죄를 한 어떤 목회자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사모를 봐라.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진짜 그럴 때는 돌 집어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돌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네 수준대로 네 분수에 맞게 살았어야지. 네 분수에 맞게 네 수준대로 살았어야지. 왜 그걸 거룩한 척 포장을 하고 사역 잘하는 척 포장을 하고 그렇게 포장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사건이 크게 터지고 은밀한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스스로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를 이해 못 해줘? 왜 나는 내 입장을 이 사람들이 배려해 주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관통하는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사역의 기준, 바울이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그런 신학들을 공부하다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세 가지 사역의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1순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이었어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바울이 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 제사 음식을 우상 섬긴 음식을 어 먹어도 되는데 누가 이거 보고 영혼 구원 받지 못하고 시험 들면은 나 안 먹겠다. 근데 그게 1번이냐?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면 안 먹겠고 먹어야 된다면 먹겠다가 1번이고 1순위 선택 기준이고 2순위 선택 기준이 영혼 구원이었어요. 영혼 구원이 1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지금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였죠? 바울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였어요. 어떻게든지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를 원할 때 뭔가를 사역을 하거나 뭔가를 결정할 때 항상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했죠. 이 세 가지가 이 바울 서신서 바울 사역의 이 세 가지 기준인 거죠. 그 모든 거를 행위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인가요? 독신인가요? 뭐 성생활인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정말 너희들 주님 바라보고 있어? 이거거든요. 자 보실까요? 이 오늘 본문은 정말 이 바울의 사역의 기준, 바울의 이 고백,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고린도전서 7장 이 본문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 못 받아들이는 내용이에요. 사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가정의 문제고 또 부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도 고린도 지역에도 이 가정 문제, 부부 문제로 좀 바울에게 심각한 이 답변을 요구하는 서신서를 썼고 지금도 현 시대도 가장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를 꼽자면 가정 문제, 저는 부부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3일 전에도 기사가 났어요. 이제 태어난 지 만 17개월 된 아이가 또 굶어 죽었죠.
17개월 된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아프리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엄마 아빠가 게임에 중독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진짜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화가 나고 약간 수치심도 느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에 그런 애통함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17개월 아이가 굶어 죽을 수 있나요? 차라리 고아원에 맡기지, 이 지랄 맞은 부부가 키우지 못하면 차라리 어디라도 보내주지, 왜 애들을 그렇게 학대해가지고 고통스럽게 죽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다 어디서 오죠? 여러분, 가정에 관한 어떤 부부 문제에 관한 책들을 다 읽어보면 다 이런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요. 남자 여자가 원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려서 자란 배경이 다 다르다. 그리고 돈 문제나 집안 문제나 성적인 문제나 부모 자녀 문제나 성격이나 이 가정 문제, 부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짝이 없죠. 그냥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책들은 어느 하나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엄청 복잡한 문제가 다 얽혀 있는 게 가정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정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고, 또 저도 동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행복하지 않은 여자와 행복하지 않은 남자가 서로 만나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근데 내가 결혼해서 저 여자에게, 저 남자에게 행복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이 시대의 모든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는 다 거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행복할 텐데, 그 행복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정말 행복이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내 와이프나 내 남편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 따르듯이 따르라고 했죠. 또 남편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내를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도, 그런데 한국교회 모든 이 성도들은 부부싸움한테 사용하죠. 야, 성경에 남편을 예수님 따르듯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잖아.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근데 그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남편은. 여자들도 예수님께 복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의 의미도 모르고 사랑의 의미도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서 행복을 찾지 않고 배우자에게 행복을 강요하고 찾으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문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뭐 가스펠 교회여서가 아니라 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제의 본질을 빨리 알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 부부 문제, 가정 문제 핵심은 나 자신 때문이에요. 나 인정해줘. 나 좀 인정해 달란 말이야. 내가 목사로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알아? 사모가 나 좀 배려해주면 안 돼? 자녀들이 나 목사인데 좀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데 집에 오면 조금 내조 좀 해주면 안 돼? 전 그런 마음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제가 늘 그래서 애둘러서 얘기하잖아요. 집에 가면 목사 타이틀 벗고 들어간다고. 집에 가면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죠? 나 좀 행복하게 해줘. 나 좀 존중해줘. 끊임없이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가족들도 힘들고 결국 자신도 힘들고 우리 공동체까지 다 힘든. 성경은 그걸 죄라 그러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죄, 자기 중심적인 사고, 나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상들, 사고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질문했을까요? 우리 그 시대 배경으로 잠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같이 확 들어가 보셔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야. 그 시대 배경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 질문을 왜 했는지, 갑자기 음란한 그런 문화 때문에 질문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수준 높지가 않다니까요. 지금은. 당시 바울 시대 때 교회에는 뭐가 찾아왔냐면 핍박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던 시절이에요. 어떤 핍박이 시작됐냐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회에서 격리, 뭐라고 표현하죠? 그냥 사회에서 소외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마 정부나 또 양쪽이죠. 유대인도 그랬고 로마 정부도 그랬고 심지어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사자 밥으로 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엄마나 아빠가,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갑자기 믿었어. 복음을 듣고.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예수 믿는데 교회 간대. 이게 그냥 아무 핍박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건 너 교회 가. 난 나대로 살게 이러면 될 텐데.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젠가 같이 교회도 가자.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신앙생활 하자.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와이프가 예수 믿으면 로마 군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수색하고 직장도 다 뺏고, 와이프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혹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내도, 그 자녀들도 전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던,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질문한 이유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결혼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차피 다 순교하는데, 순교하고 죽는데 결혼해서 뭐 타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그래도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 자, 엄청나게 중요한 이 복선이 깔려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처럼 살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결혼한대요. 왜 자기처럼 살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자기는 독신으로 살았어요. 바울은 예전에 결혼했는지 어쨌는지 자료를 잘 찾아보지 않았지만, 바울 서신의 모든 면에서 자녀가 있다, 아내가 있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모든 99%다 독신으로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독신으로 살면, 자기처럼 살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의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나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처럼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이런 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너희도, 이 말이죠. 이 독신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 7장은 결혼해라 마라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처럼 너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니, 너희들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으니까 결혼하면 좋겠어. 육신의 정욕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니까 결혼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음행에 빠지지 말려고. 물론 결혼을 단지 음행에 빠지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혼해야 되는, 이렇게 수준 낮게 표현해도 될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서신서라는 걸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결혼에 대한 강의가 아니에요. 지금 이 7장은 결혼에 대한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할 수 없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살면서 성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죄 짓는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서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내 생각이다. 이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건 내 생각이야. 좀 계속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이거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지금 이 7장에 계속 그 답변에 관한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을 구분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죠?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얘기해요. 성생활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걸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7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욕구가 중요하지. 왜 아내에게 내 몸이 아내 거고 내 몸이 남편 거야? 라고 여러분 분명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주 어려운 복선이 깔려 있어요, 지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자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는 뭐에 대해서 나중에 13장에 얘기하죠? 사랑 얘기를 하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에게 희생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에게 희생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부부관계도 지금 바울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 중심으로 성생활도 하라는 거죠. 결혼해서. 그런데 딱 한 번, 한 가지는 예외를 두죠. 기도 시간을 가지기 위해 금욕 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긴 하다. 그러나 그 기간도 길게 가지지 말아라. 그 기간도 길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많은 분들이 뭐 교회에서 기도한답시고 뭐 철야기도 한다고 기도원 간다고 해서 남편 팽개치고 아내 팽개치고 다니는데 사역한답시고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라는 거죠. 부부가 같이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됐잖아요. 한국 문화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목사들이 훌륭한 목사고 되게 거룩한 목사고 이렇게 그 문화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게 무슨 훌륭한 사역입니까? 가정을 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사역이.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그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바울처럼 차라리 독신으로 완전히 주님의 종으로 살면 나처럼 살아라 이 말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서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하죠? 성적인 범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도록 지금 바울은 아주 이 지혜로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서로 물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요구할 때, 아내가 요구할 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결혼에 대한 지침이 아니죠. 예수님으로 행복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정말 행복하면 내 유익을 내려놓고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부부 사이에도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성이나 부부관계 얘기만 아니요. 바울은 음식 얘기도 이걸로 풀었고요. 모든 삶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이 문제로 풀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음식도 대표적인 게 음식이었잖아요. 우상에 섬기는 음식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거 먹어도 되는데 이 음식 난 먹어도 돼, 내 믿음은. 근데 이 음식 먹고 누가 시험 들면 나 안 먹을게. 나 상관없어. 그러나 누군가가 이게 내가 음식 먹는 걸로 시험이 든다면 나 안 먹을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신앙의 배경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둘째는 영혼 구원이고 셋째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행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일에 그걸로 모든 삶을 다 풀어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행복한 걸로 다 풀어냈어요.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는 가족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 전체가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혼도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나 너랑 같이 못 살게, 나는 핍박 안 받을 거야, 나 예수 믿고 나는 이 순교 안 할 거야, 이혼 해주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원하면. 그러나 불신자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감옥에 갈지언정 그래도 난 너랑 살래 하면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그 남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택권을 불신자 남편에게 뒀어요. 이혼의 선택권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 남편이 그냥 이혼해 이게 아니라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아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나도 매 맞고 나도 감옥 가고 사자밥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의 길을 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핍박은 불신자 배우자, 불신자 부모, 심지어 불신자 자녀까지 예수님 믿는 가족을 두고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불신 배우자가 헤어지기 원치 않으면 함께 살라는 것. 만일 헤어지기 원하면 헤어져도 좋다고 얘기하면서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핍박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다 같이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이혼에 대한 법을 만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불신자가 이혼하자면 다 이혼해야 되고 그런 법으로 우리가 원칙으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원칙으로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이나 구약에 많이 주셨죠. 언제 이혼이 허용되죠? 남편이 아내가 음행을 할 때. 그리고 음행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혼이 허용이 됐어요. 성경에서는.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같길 원하노라는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처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죠. 나처럼 예수님으로 행복한가? 그렇다면 주어진 분수와 처지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주어진 환경, 처지, 분수에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핍박을 받는데 왜 우리 신분은 안 바뀌어? 왜 환경은 안 달라져? 우리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신분이 바뀌어야 환경이 달라져야 행복하다는 착각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신분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예를 지금 할례자, 무할례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라는 예시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종이야. 그 당시 종은 지금처럼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물건. 슬레이브. 완전히 종이죠. 종인데 예수님 믿고 너희가 자유인이 되려는 기회를 얻었으면 자유인이 돼. 그러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혼자 살면서 혹시 자유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혹시 종으로 평생 살더라도 그것으로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으로 살면서 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너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자유인이 될 기회를 준다면 자유인의 기회를 얻어라. 그러나 자유인이 되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감옥 안에 있으나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자유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노예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난하냐 부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믿고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먼저 얻으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자유인이지 않냐.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왜 사람들의 종이 되려고 하니? 주님의 종이 돼야지. 주님은 우리가 가난해서 안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착각이 그런 데서 오잖아요. 또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미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성경에는 어린이를 이제 나쁘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로 표현도 하고 있지만 또 어쩔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그랬죠. 왜죠?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을 100%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꼬마일수록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도 배우자와 자유롭게 결합하잖아요. 사실 부부 사이는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다 힘들다고 하는 게 남자들이 힘들다고 하는 게 뭐예요? 얽매이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밤새 놀러 다니고 술 먹어도 되고 뭐 친구들하고 뭐 축구하러 가고 농구하러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허락 맡아야 되고 밤에 설거지도 해놓고 방 청소도 해놓고 아침에 어디 나가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이래야지 막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굉장히 얽매여요. 그런데 그게 강제로 얽매이는 건가? 아니죠. 좋아서 사랑해서 스스로 내가 내 아내에게 얽매이는 거고 좋아서 사랑해서 스스로 남편에게 얽매이는 거예요. 특히 자녀가 생기면 자녀 때문에 또 얽매여요. 그냥 부부로 얽매이는 것보다 더 가중치가 커져요. 자녀 때문에 생긴 얽매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얽매이는 걸 주님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나 강제적으로 우리를 종삼지 예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종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의 분수에 맞게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겠죠. 무엇보다 영혼을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배우자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가정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내 아내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섬기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대가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똑같잖아요. 내가 이 교회 얼마나 헌신했는데 교회에서 나에게 이딴 식으로 대우해?
이런 목사들 많죠, 은퇴할 때. 되게 코미디 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 죄가 자기 중심적인 게 죄니까. 가정 행복, 배우자 행복. 주님의 종이 된다면 가정 모두는 행복할 겁니다. 내가. 결혼도 이혼도 행복하기 위하면 다 실망이고 헛일이 될 거예요. 행복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만 행복하기 때문에 결혼도 행복하고 혹 어폐가 있지만 이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 남편이 헤어지자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의 배경으로 봤을 때.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하냐? 그러니까 노예가 자유인이 되면 행복하겠다 말하지만 정말 그런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너희 자유인들 진짜 행복하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만 해결돼서 주님께 충성 봉사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 충성 봉사한 사람은 어려울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 봉사하는 거지. 내가 돈만 많이 벌면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헌금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지. 조건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사람처럼 나쁜 결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쵸? 사랑 없이? 그런 것처럼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으로 지금 행복합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 온전히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헬라어는 이 원뜻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다는 의미와 완전 다른 의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 그래서 다윗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성전 문지기가 되고 싶다. 성은 그대로 계신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하죠? 벗어나 나한테 와 이렇게 내 앞으로 와. 이 시대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로 와.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 가정 문제, 너희 성 문제, 결혼 문제, 너희가 지금 나한테 질문한 모든 문제 알겠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결론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럼 다 해결되는 문제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니?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하냐로 바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종이면 종답게 자유면 자유인답게 결혼에 대한 질문 같고 답변 같지만 사실 지금 결혼과 이혼, 음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종인데 자유인이 언제 될까 하나님 자유인 되게 해주세요에 매여 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와서 자유인이 되면 자유인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고 혹시 그 기회가 안 오면 종으로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종이면 종답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유인이면 자유인답게.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가 다 거기서 오잖아요. 타락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는 누가 알아줘서 헌신했나요?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전도사 때 누가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누가 알아줬어요? 누가. 그냥 좋았어요. 교회가 좋고 주님이 좋고. 근데 지금은 다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는지. 그냥 주님께 감사해서 사랑받아서 은혜 받아서. 요즘은 제가 공무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나와 같게 너희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은혜,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된 이 새 삶, 변화된 나의 삶. 예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됐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살게 됐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 이 삶을 너희가 본받기를 원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라면 가정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니? 그 결혼을 한들 이혼을 한들 혼자 산들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너희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요즘 저는 정말 제가 주님만 사랑하고 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 표현을 써서 조금 저급한 표현이지만 정말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이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좀 인간미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인격이 훌륭하지 않은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표현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대로 설교 강단이지만 싸가지는 없지만 일은 되게 잘해. 그래서 사실은 뭘 만들어내냐? 결과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거 다 챙기려고 남들이 나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오 목사 좋은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 때문에 단호하지 못하고 치리하지 못하고 권징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일 똑바로 안 했어?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가 주님만을 진짜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공의롭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길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살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거를 못할 때가 너무 많고요. 중요한 거를 놓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도록.
제 성격이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 주변 동료들이 많이 얘기해요.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한 목사 딱지 버려야 돼요. 저는 착해가지고 이 중요한 일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예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쁜 목사 이렇게 제 책상에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나쁜 악한 목사 말고 오해하실라. 주님을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길로 갑시다. 주님만 섬기는 길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뭔가를 바라지 마세요. 내 아내에게 뭔가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면 되고.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 주님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왜 그렇게 안 살죠? 왜 사람의 종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종으로 살래요. 사도 바울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사람의 종으로 계속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어? 주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야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온갖 가정에 관한 행사들 많이 하고 저희교도 하고 부모학교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행사들 많이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5월에는 더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은 그런 사랑으로 내 주변을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정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행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를 질문했지만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났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동문서답처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할 텐데. 그러면 남편을 좀 사랑해주고 아내를 사랑해주면 될 텐데. 너희가 종이면 어떻고 자유인이면 어떻느냐?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너희들 삶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핍박 그게 뭐가 중요해? 순교할 때가 되면 하면 되지. 우리의 분수대로 수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기준이 뭐냐?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예요.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라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정말 맛보아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